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문맥에 따라서 제가 어제 3장 전체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4장 끝까지 우리 함께 좀 상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신자가 주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것 없더라 라며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3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 말들이 나에게 심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15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이 더욱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정도로 그렇게 번성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도 이 출애굽 때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시면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걸어갈 때 백성이 목말라 물 달라고 모세에게 투덜투덜 대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세가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여전히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16절에서 18절에는 상반되어지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여기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의 삶도 그렇게 가볍게 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 백성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의 요청을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모두 다 분명히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행하였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여기 17절에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됨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부터 아들과 같이 아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두 가지 약속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시간 낭비하며 악인들이 복을 받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속히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해야 할 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4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날에는 모두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의와 악이 구별되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까 3장 18절에 말씀하신 이 분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진노의 불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고
번성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의 정한 날,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 같은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기에 그들을 불살라 뿌리와 그리고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지금까지 받은 우리의 수많은 상처까지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외양간에 갇혀서 답답하고 억울함의 이 시절에서 이제는 벗어난 이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놀게 되어지는 회복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실하게 순종한 의인의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의와 악이 구분되는 이 확연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내 의인은 악인을 짓밟아서 악인은 마치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짓밟는 것은 비유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지푸라기 같은 악인들이 이 재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주를 경외하기를 바라고 주만 섬기는 자가 되어 모두가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엘리야 즉 신약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확인시키셔서 반드시 이루실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말라기 당시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답게 살길 바라시는 강렬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보아왔습니다. 말라기 전체 말씀 또한 오늘날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1장부터 3장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은 질문을 또 이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참 힘든 환난의 상황 속에 우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라기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적당히 하려는 신앙생활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되면 교만한 자, 악한 자를 꺾으시고 주님을 언약과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를 끝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처한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까지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 장차 오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들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한 상급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신실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신실하게 주를 뵈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은혜 내려주시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